할렐루야.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한가득 가슴에 안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질병이 지속되어 지쳤던 심령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소생케 하시는 생명 열매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기뻐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두려움과 염려, 분주한 마음을 모두 몰아내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속초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신약 성경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리조이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사였던 2020년 이 도쿄 올림픽은 이 사상 유례 없이 1년 연기가 되었고 각종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이 개최나 관람,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브라질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 이 팬데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우 카니발을 개최했지요.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부르는 카니발은 이 서구 기독교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카니발 축제의 전통과 그 기원을 두고 저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사순절을 보내기 직전인 이 제2 수요일 전날 마르디그라라고 하는 이 화요일까지 보내는 대중적인 축제입니다. 사육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기를 금지하는 축제, 즉 부활절을 기다리며 금욕과 금식을 준비하는 축제라는 뜻이죠. 그런 까닭에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이 카니발에서는 풍성한 만찬을 즐기고 가면 무도회와 같은 이 대중적인 향연이 이루어집니다. 미하일 바흐친과 같은 이 문학 이론가는요, 이러한 카니발이 인간을 기존 질서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모든 위계 질서와 서열, 위세의 규범, 또 금지와 같은 여러 가지 억압적 요소들을 중지시키는 것이 바로 카니발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카니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그 가면 뒤로 숨겨진 대중들의 웃음은 모든 억압과 제약에 대한 조롱이자 승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 역시 바흐친처럼 카니발 전통을 통해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산자와 죽은 자의 역할이 이 뒤바뀌는 이 전도 현상을 아주 흥미롭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사실 카니발의 그 본래의 취지는 40일 동안 금욕과 절제를 이어나가야 할 그 대중들을 위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회의 계급상 억압과 피지배에 놓인 대중들이 이 사순절을 앞두고 그때만이라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이 종교의 관습을 빌어서 일시적으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의 카니발 축제가 그 취지와 의의를 살려야만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손발이 닳도록 수고한 이 대중의 한숨과 눈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창 개표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라면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 헌법 1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권을 행사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을 위해서 투표를 행함으로써 주권 권력의 원천이 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이야말로 민주주의 그 시민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인 셈이죠.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그 공약 이행률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보면 그다지 축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적으로 이임받아서 입법과 정책 현안을 이행해야 할 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당선되고 나면 선거 운동할 때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실제로 KBS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개를 약속하면 1개를 지킨 꼴이죠. 부분 이행률을 합쳐도 절반에 이르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그 애초부터 이 실현 불가능할 그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을 남발해서 약속을 지킬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 2달 가까이 지속된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여실히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도 절실하다고 하십니다. 지난주 화요일 교회 봉사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그 80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잠깐이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부활절에는 교회 가도 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후로도 예전처럼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입니다. 아주 영상미나 각본도 훌륭한 영화이지만 저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건 역시 그 영화의 카피라이트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카피라이트 문구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에 걸맞는 답을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고대하던 그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연기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았던 그 각종 공연들, 전시회,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이 무산되어서 그간 누리던 혜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던 것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야겠습니다. 부디 세상에서 주는 그것과는 다른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속의 이 여성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곁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무덤을 찾아서 향품을 바르며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날 무렵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전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까닭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두워질 때 행동을 옮겼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치자면 이 땅거미가 내려앉은 토요일 밤, 또 주일 새벽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심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경배를 드린 이유는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밤에 움직인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처형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이 불을 켜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철두철미하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믿음에는 박해와 억압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도 모자라 처형 이후에 혹시 모를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어 포교할까 염려해서 원천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원수의 괴계를 무찌르시고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전해주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제자들의 만남을 통해 본문에서 교훈하는 부활에 담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담긴 첫 번째 기쁨은 빈 무덤의 기쁨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매장하는 슬픔의 자리인데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무덤은 망자에 대한 을씨년스러운 그런 어떤 슬픔과 회한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텅 빈 무덤이죠. 무덤은 죽은 자들의 장소이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이 떠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골든 드레스디아스라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참석자를 335 모아서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별로 이 상징적인 그 배지를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 십자가 배지, 또 앞 테이블을 보니 이 방주 모양의 배지, 뒤에는 무지개. 그런데 제가 앉은 테이블은 둥그런 모양의 그 동굴 표시가 된 배지였습니다. 십자가나 무지개보다 그다지 볼품없어 보여서 그 청년의 때에 옆에 계신 분들, 주변 분들하고 그 배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죠. 당시에는 이 동굴이 텅 빈 무덤을 뜻한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배지들과 바꾸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왜 동굴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지 영문을 몰랐던 거죠. 텅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할 만한 부활의 상징이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던 그 기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전까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권력이라면
누구든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었는데, 부활 이전 모든 주권이 그들에게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로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그 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그 예수님의 온몸의 옷을 벗겨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발가벗겨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착취하는 거죠. 또한 목적대로 예수님을 처형했음에도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여지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항하는 자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 그 해골의 곳으로 유기해서 본보기로 삼았던 거죠. 이렇듯 세상의 권력은 본디 그 힘의 주체인 개개인의 생명과 존재를 위축되게 만듦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차별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안위처럼 이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쫓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와 수단이 있다면 물불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실감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안전장치,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란듯이 주축을 흔드셔서 세상 가치관과 생명을 경시하는 그 힘을 전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세상 권세의 상징인 큰 바위를 굴려 부활을 막아선 그 원수의 회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면 이 죽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굳게 닫혔던 그 무덤의 문도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부르신 찬송가 160장 이 3절 가사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에 짓눌리고 위축되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딛고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6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자 죽음도 능히 이기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에 담긴 두 번째 기쁨은 화해와 용서의 기쁨입니다. 부활이 왜 화해와 용서의 기쁨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야 될 텐데요. 그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녀들이 처음 마주한 건 천사였습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그 묵직한 바위를 가벼이 굴려내고 그 위에 보란듯이 앉아서 광채를 발하는 이 천사들 앞에서 여인들 역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이 두려워해야지, 부활의 증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세상 권력에 기대어 기세 등등하던 경비병은 천사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이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부활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던 힘의 지렛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천사들의 명령을 받지요. 독특하게도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와 같은 명령을 동일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는 제자들이라고 지칭한 반면에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7절은 천사들이 제자들을 일컫는 이야기고 1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일컫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인데 제자들이 과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행적을 기억할 때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는 달리 이 제자들을 각별히 배려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그 엄청난 권력의 압력 아래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두려움과 함께 느꼈을 그 자책감, 실망감, 분노, 그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의 죽음으로 이 깊은 나락에 떨어져 허우적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따스한 부활의 손을 내미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이고 다시는 서로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제자임을 넘어서 이제는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신 거죠. 이 부활 안에는 이렇듯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담긴 세 번째 기쁨은 새로움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을 만난 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나같이 전한 그 말씀의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속 장소인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비롯한 이 모든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흑암의 땅을 비추시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 갈릴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바로 이 갈릴리로 이동하셨던 내용이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갈릴리죠. 즉 제자들과의 첫 만남, 그 추억이 깊이 깃들어 있는 고향인 셈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다 달랐고 사역하는 목적도 상이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알던 사이였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일컬어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가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갈릴리, 그 출발점이었던 갈릴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부활 이전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예수님의 몫이었다면 부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 다시 모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그 사명의 몫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 갈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소였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외하는 이 갈릴리는 내 형제라고 부르시며 사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이제는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사명의 그 주체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장소, 새 출발의 장소, 희망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동안 제자들의 삶 역시 그 실망과 좌절, 두려움으로 점철된 듯 보였을 텐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호칭, 내 형제라고 새롭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 들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하게 될 때 갖는 마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출발점인 갈릴리로 가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몫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 일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제는 아닌 거죠.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제2의 부르심이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 부활절 첫째 주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작은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조연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연임을 믿으면서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아주 힘주어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담긴 이 새로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우리 주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리조이스는 기쁨이라는 뜻의 조이와 다시라는 뜻의 접두어 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두려움과 기쁨의 그 혼합된 감정에 사로잡힌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이 리조이스였습니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9절에서 평안하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카이레테라고 해서 기뻐하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은 이 두려움의 감정, 지금 두려움과 기쁨이 혼재되어 있는 그 감정 가운데 두려움은 온전히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마음껏 그 기쁨을 만끽하라고 예수님께서 카이레테, 리조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전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만족이 온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진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빈 무덤을 통해 확증된 것처럼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고 절망을 딛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속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이들을 형제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용납해 주셔서 예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그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의 갈릴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그 깨달음과 그에 합당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장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을 향해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명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빈 무덤의 기쁨,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기쁨,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내달릴 수 있습니다. 돌문을 막아 생명의 기운을 억누르려는 이 원수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큰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이전의 한숨들 노래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조이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모든 산자의 주님, 신기로와 같은 허황된 기쁨을 좇으며 살아가는 오늘날 참된 기쁨이 부활로부터 주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담고 있는 기쁨의 원천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절망적이고 낙심할 순간마다 텅 빈 무덤을 바라보고 용기 얻게 하시고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며 용서와 화해로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깨에 짓누르는 의무감이 아니라
부활의 참된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을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신 후에 김동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 안오라. 나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영상으로나마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종 단에 세우셔서 우리들의 심령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